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우리 주일 맞이하여서 세상보다 아버지 성전을 찾아서 아버지의 예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저의 심령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하나씩 가려주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쫀총히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찬송으로 할 때 저희 마음이 활짝 열려주시며 어둠을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빛의 말씀으로 밝히 비춰주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것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네, 88장 내 진정 사모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직심을 잃지 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다음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42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기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리며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믿음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산 예배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김요셉 목사님과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2024년 11월이란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분산된 마음들이 우리 김요셉 목사님의 인도하에 잘 정돈되고 마무리되는 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반면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만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큼은 아버지의 평강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장자교회의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나 한국이나 아주 힘든 상황에 있으나 생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김요셉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섭리 가운데 이 3번씩이나 생수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목사님 치리하에 생수교회가 다시금 서로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말씀 전도에 전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독수리 날개의 치솟음같이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모인 저희들 아버지의 귀한 등불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하나하나 거룩되게 성별시켜 주시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사랑 많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진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지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9년 만에 이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또 대리 회장으로 이렇게 청빙을 해 주셔서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첫날이라 우리가 어려운 이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하고 싶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목자를 잃은 양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하고 좋은 꼴을 먹여야 할 목자가 그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자를 잃은 우리는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아버지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것은 늘 평시에 제가 은퇴한 이후에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던, 내가 이 생각은 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 나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자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이 아마
조금 현실감에서 떨어진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또 심판의 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달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 날이 두렵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 보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우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죽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면 거기 세상 군왕들이 그런 데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나를 좀 덮어달라고,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좀 덮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수교회는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 떼들로부터 영혼과 육이 해를 입는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터지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정재 목사가 사임을 한다고 발표한 그날 제가 소식을 듣고 즉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2번이나 했는데. 나중에 이런 그 진상을 제가 파악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분노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저는 느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 속에 우리가 쌓여서 하루하루를 허비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냐.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어요. 로마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나에게도 곧 그날이 닥칠 텐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분노에 쌓여 있다가 어느덧 그날이 나에게 오면 어떡할 겁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주님께 맡기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뭐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다 잘 아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고 있다 그랬어요. 이 자색옷이나 고운 베옷은 뭡니까?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값비싼 그러한 겉옷과 속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여기 연락했다는 말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환락에 빠져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자는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재물을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향락, 환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워할 어떠한 존재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그 부잣집 대문에는 참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온몸에 헌대를 앓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거지의 병들고 굶주린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분노를 느끼고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느끼는 저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던 그 부자와 거지의 사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죽었는데 뭐 장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 거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시체는 아마도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어느 산모퉁이에 갖다 내버렸을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거지라 해서 그를 천대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어요. 여기 아브라함 품이라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부자 역시 나사로처럼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거지 나사로는 달리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한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고 또 값비싼 묘에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뭐 못할 거 없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석해하고 그를 성대하게 장례 의식에 의해서 묘에다 안치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호화롭게 장례식을 거쳐서 무덤에 묻힌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음부는 고통과 저주의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울부짖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고민하다는 그 헬라 원어를 보시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상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축이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부자의 절규는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 그랬죠. 악인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21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자의 이 절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심판은 추호의 자비나 긍휼이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스스로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를 생각하면 정말 그날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이 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유황 불못에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날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심판장에서는 거짓말도 하죠. 증인을 세우는데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허락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시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땅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어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참 신자가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이 세상을 그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 이 책망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는 이미 그건 제껴놓은 겁니다. 이미 그건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애타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그야말로 깊은 말씀, 너무나 참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저 깊은 말씀, 이 구속사 말씀, 원로 목사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만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자칫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깊은 말씀 받고 나만 말씀을 잘하는데 넌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까? 누구에게 속할까? 부자냐? 거지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남의 믿음을, 남의 신앙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부자에 속한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자신이 완벽한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하죠. 언제나 남을 무시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날의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주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자와 거지는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아도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부자나 가난자나 공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이라는 이 시험관 속에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또 밤과 낮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으신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또 3장 8절 말씀 보면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바쳤느냐? 저와 여러분들, 나 하나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입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서 멸시천재를 받은 거지는 비록 비참해 보이지만 그는 신본주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신앙으로 내세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거지는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다가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땅에 소망을 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았으니 그 삶이 고달프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그 무게를 보셨어요. 무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입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5장 27절을 보시면 그 누굽니까? 갈대아 왕 벨사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모자라서 네 시대를 세워서 내가 끝나게 해야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무게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와 거지에게 똑같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여기 기한이라는 건 때를 가리키는 거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뭘 만들 때가 있고 부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거기에 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재물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부자라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공히 죽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왜 오느냐? 로마 3장 10절이나 또 6장 23절 말씀 보면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근본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입으로만 한다고 뉘우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심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면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길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제가 80인데 야,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제가 어릴 때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고생하던 거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있는데 벌써 나이가 80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속히 가는 겁니다. 신속히.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있죠. 어영부영하다가는 큰 일을 당한다. 그런 말씀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어영부영하다가. 욥기 14장 1절 2절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못해요. 내 나이가 이제 20인데 대략 참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 보면 나이가 80, 90 그때 돼서 떠나니까 나는 이제 20인데 나는 아직 멀었어.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날이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면 날아간다고 그러시겠어요? 요즘 제가 달력을 이렇게 보면요, 한 주간이 정말 날아갑니다. 야, 이거 오늘이 월요일이었는데 금방 주일이고 금방 또 월요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날아간다는 말씀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신경 써서는 안 돼요. 가치 없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와 거지에게 똑같이 죽음이 왔고 그 사후에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죽음이 똑같이 왔지만 사후에 가는 길이 달랐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렸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 이후에는 분명히 또 다른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계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느냐는 바로 나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의 결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그날의 어느 쪽으로 우냐 좌냐 그 길을 정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해답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고 그냥 귓전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히브리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잠시의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날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받지 말고 마음 육비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는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현실을 볼 때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분노를 녹여주시고 사겨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지 나사로 같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은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영생의 말씀 저희 안에 깊이 새겨 주시사 믿음 없는 세상에서 선하신 아버지의 등불되어 어둠을 밝히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을 우리 스스로 상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의 길 따라 천국 입성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께 감사와 기도와 헌물을 바치는 시간이옵나이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평강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사랑 많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고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성경 읽기 또 구속사 시리즈 읽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부터 제가 대리 당회장으로 생수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또 아버지의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거, 뭐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뜻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원래 재직회는 뭐 한 주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연말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이 어려움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다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재직회를 소집을 했는데 오늘 뭐 재직회 결의할 건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해야 할 일, 뭐 그러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몇 시에 모이는 게 좋을까요? 1시면 되나요? 너무 늦나요? 1시 반? 예, 그럼 1시 반에 이 자리에 모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게 있습니다. 교족부가 지금 없습니다. 교족부가 없기 때문에 교족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인적 사항을 가족별로 좀 아무 종이에나 이렇게 깨끗하게 기재해서 다음 주일날 올 때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교족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뭐 나이, 주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세례 여부, 몇 년도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는 기억하시면 뭐 기록하시면 좋지만 기억 안 나셔도 세례 받았으면 받았다는 것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계엄령 선포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 대한민국 정세가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동영상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구속사 12권에 대해서 지금 이탈 측에서도 그 12권을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비매품으로 이렇게 돌린대요. 그건 팔질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발간하는 그 책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그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시리즈 제12권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좀 준비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 띄워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은 광고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아예 그냥 대본으로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냥 대본 읽는 식으로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 측이 연일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권의 내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무지한 시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12권 상권 원고를 통하여 위임식의 시간표를 정리하시면서 12지파 족장들이 1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예물을 드렸고 6월절에 시작된 위임식이 초실절에 맞춰졌으며 무교절의 마지막 날 취임식 제사가 맞춰지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이어짐으로써 구약 절기 모형과 제사장의 위임식, 취임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탈 측은 구속 시리즈 제9권에 있지도 않은 표현을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고로 화면에 보시면은 어디에도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읽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없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더 말씀드리면요. 또한 히브리어 문법서의 명백한 해석조차도 엉터리로 바꿔가면서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최고 권위의 문법서에서도 히브리어 베욤에 대해서 약한 의미의 시기 개념으로 하루가 아닌 영어 when, 어느 시기라는 개념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1월 1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왜곡하며 가르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막 조립은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2시간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19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수천 명이 들어가서 공사한다는 것도 또한 4.56m 10규빗 높이의 금으로 싼 나무 널판을 세워서 은받침에 정확하게 꽂아가지고 하나씩 조립하는 일이 별일 아니고 2시간 만에 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광야 이동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각 거리와 하루에 이동 가능한 거리를 계산하면서 이권에서 해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승연이 제명된 뒤 출간된 구속사 시리즈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주면서 자신이 관여한 책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생떼에 불과합니다. 이승연식 결론으로 해석하면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은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며 이는 원로 목사님의 결론과 핵심적인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주장이 되고 맙니다. 또한 최근 이탈 측은 구속 시리즈 제12권 상권에 있는 6월절 만찬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제12권 상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3일간의 그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1월 13일 금요일을 시작하는 유대식 개념이죠. 유대식 개념이고 우리식으로는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현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2013년 4월 7일 2부 예배시 오늘 이렇게 대리회장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은 결코 유월절 식사가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특별한 식사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명절이 지나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주간 목요일, 현대식 개념이죠, 현대식으로 목요일에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교병을 준비하지 못하고 유교병을 준비함으로써 온전한 유월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원로 목사님께서는 유월절 식사가 아니다, 즉 율법에 따라 제대로 준비된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식사를 가리켜 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 역시 모두 그 식사에 대해서 유월절이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가, 그 유월절이 성경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유월절 잔치 혹은 유월절 예식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12권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해당 페이지는 예수님 십자가 3일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유월절 만찬을 성경대로 지키셨느냐 못 지키셨느냐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규례대로 드시지 못하신 거지 애시당초 예수님 식사가 처음부터 유월절 만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월절 만찬이라는 표현은 공간복음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자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표현이고 또한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서적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식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때를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의 성취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간복음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오랜 논쟁이 있었고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어져 오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탈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해서 12권 상권 본문의 진위를 왜곡하고 원로 목사님의 저작물을 트집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로 목사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 측 내부를 결속하고 구속사 운동을 방해하려는 질투와 악의에 가득 찬 행동에 불과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만찬과 관련된 깊은 구속 종류는 제12권 학원을 통해서 후에 더 증거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은 악의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탈 측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범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확정하였으며 수준 이하의 외부 주석을 표절한 부분이나 원로 목사님의 원고를 변질시켜서 거꾸로 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대부분 특정하였습니다. 정식 간행물도 아닌 비매품 인쇄물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석 수준이 너무 조약하여 제12권 상권과 대조해 보면은 누구든지 충분히 분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2012년
박윤신 목사님께서 가제본 원고를 만드셨을 때 위임식의 속죄제는 명백히 모세에 의해서 숫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인쇄물은 이를 모세는 제물을 잡지 않았으며 피를 취하는 것만 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스포드 주석의 그 견해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박윤신 목사님의 해석을 정반대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박윤신 목사님의 견해를 지지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주석과 자료들도 많은데 굳이 가장 수준이 낮은 주석을 또 그것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주석을 인용하여 엉터리로 해석한 것은 틀림없는 잘못입니다. 구속 시리즈 제12권 상권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원로 목사님 견해대로 해석하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참고해서 중보자인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 선동의 선구자 괴벨스는 한마디의 거짓말로 선동하면 그를 막기 위해서 100가지의 진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짓은 원로 목사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셨다. 나한테만 가르치셨다. 좁은 의미로는 이렇고 넓은 의미로는 저렇다. 이런 다양한 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무쪼록 오히려 구속사 제12권 상관의 말씀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무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 개인과 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